성도라면 누구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자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굶주린 사자들이 마치 순한 강아지처럼 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의 길이와 그 시대에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 백성 수에 비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도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매우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은 이런 기적을 통한 응답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부여하신 그 자연 법칙을 깨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을 집어넣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깨지는 않습니다. 응답의 일반적인 방식은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건들을 앞뒤 연결 지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니 운명이니 우연이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앞뒤를 연결 지으면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고국의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술관은 신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갈 수 없는 마음에 느헤미야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4개월간 걱정 근심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왕은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을 보았습니다. 왕의 음식물을 주관하는 관리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자칫 반역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수척한 얼굴이 오히려 왕에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이어서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기대한 이상의 조건, 유다의 총독 신분으로 성벽 재건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이 얼굴 속에 수심을 만들었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얼굴의 수심이 오히려 은혜를 입게 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사건의 전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거의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에스더 기도 또한 그렇게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넉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세대, 몇 대가 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지요? 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응답을 하시는지요? 그냥 확 기적으로 응답해버리지 왜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쪼리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려면 지겹지도 지치지도 않는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을 웬만해서 깨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달리는 트럭을 향해서 맨몸으로 뛰어든다면 그가 아무리 믿음 좋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적으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100만 분의 1도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트럭에 부딪히면 에너지 계산 공식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트럭 무게 곱하기 트럭의 속도의 제곱의 힘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달리는 트럭에 뛰어든다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겹고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지도 지겹지도 지치지도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년을 기다려야 하는 응답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디다 지겹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풀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동기와 의도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응답하는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의 응답들은 그런 응답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 응답, 지금 기도하는데 조금 후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했는데 지나고 보니 어느새 더욱 자연스럽고 더욱 아름답게 응답되어 있는 그런 경우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하심 거의 그런 응답입니다. 살아온 과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거의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05편 전체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일에도 찬양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찬양은 큰 소리로 기쁨과 감사로 열심으로 드려야 하며 더욱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의 정의를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찬양은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기억할지어다 라고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요청을 하나님 백성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입의 판단,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 입의 판단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하신 맹세,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말씀, 언약,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맹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큰 약속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큰 민족은커녕 겨우 독자 이삭 한 명 남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은커녕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약속의 완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그곳으로 그냥 나그네처럼 옮겨 다녔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약속 완성은 없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 주변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애굽 종살이 과정이었지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성취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자 말자 받은 후 약 700년 후가 흘러서 700여 년이 흘러서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제서야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성취가 남았습니다.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40년간 고생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44절 보십시오. 백오편 44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45절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시편 105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짧게 나눴지만 시편 105편 전체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전체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 역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시편 105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점령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시편 105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지나 여호수아서까지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시인은 그중 대표 선수 몇 명 등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그 역사 중에 105편에 등장시켰던 대표 선수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등장한 대표 선수들의 개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물들 각 개인의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압축판이 됩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단련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개인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개인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요셉 개인의 역사입니다. 요셉 역사 역시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이제부터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셉 이야기는 성경 읽기 90주에 의해서 창세기 말씀드릴 때 그때 일부 언급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과 관련된 언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닥친 삶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어지간히도 미워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길 온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운 동생도 처리하고 돈도 챙기고 결국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생전 처음 가보는 그 먼 길을 묶여서 모래먼지 일으키면서 끌려갑니다. 애굽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애굽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끌려가면서 종으로 끌려가면서 죽을 지경인데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분노로 손발이 떨리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형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들 다 개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 요셉은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
내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하나님이 종으로 팔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들을 수 없었지만 끌려가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그곳에 먼저 보냈다. 종살이 힘들지. 그러나 참아라. 그것이 너와 네 가족 그리고 너의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요셉이 들었다면 정말 화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요셉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의 몸은 쇠고랑에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과 족쇄가 채워진 상태로 내던져져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지저분하게 길어져 있고 온몸은 상처와 피고름 범벅입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이 이 무슨 개고생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십니까? 요셉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너 많이 상했구나.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요셉아, 너 많이 상했구나.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라. 너에게 내가 약속했잖니. 아주 어릴 적에 내가 비전을 주었잖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너는 더욱 나를 의뢰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지금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의 약속이 지금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요셉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요셉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생각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계속 인내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요셉은 단련되어져 갔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건들을 앞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다가 다시 인내하다가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련되어졌습니다. 요셉의 그릇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위한 환경도 다방면으로 요셉은 볼 수 없었지만 다방면으로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닥친 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안, 애굽의 비전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합니다. 총리의 그릇으로 단련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묶여서 낙타 뒤에 질질 끌려왔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먼저 보내심이 맞았습니다. 요셉의 뒤를 따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모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요셉 개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요셉 개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랬고 역사 속 하나님의 사람 개개인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궁금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격 요건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종 그리고 택하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5편 전체에 종,
택하심, 이게 20절, 25절, 26절, 42절, 43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 택하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 편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관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 말씀의 신실한 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읽을까 생각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선택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을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개인의 역사와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역사의 축소판이 시편 105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5편의 역사는 또한 교회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요셉 개인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 개인의 역사는 또한 모든 성도 개인의 역사일 것입니다. 요셉 개인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환경과 여건은 다를지라도 큰 틀에서의 요셉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와 같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 성도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압축하고 압축하면 그것을 어떤 말로 압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 개인 역사는 이런 삶이고 이런 역사입니다. 때로는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고난 고통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듯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지라도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땅과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7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모든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면서 개개인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역사에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나의 말씀을 통해 단련될 것이며
결국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너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 있습니다.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발에 족쇄를 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에 쇠고랑을 칭칭 감고 옴짝달짝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약속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겹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지겹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역사를 살아갔던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과거, 현재, 미래, 피조물의 모든 공간에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이고 현재고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미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은 그 말씀을 역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영원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성취된 우리의 미래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막 하는 기도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10년이 걸릴지라도 100년이 걸릴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연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필연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는 그 미래를 그냥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이미 성취되었다면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것을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당연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룬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신실하신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05편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시듯 하나님 백성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돌아가는 길들을 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어떤 성도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성도의 삶은 더 오랫동안 족쇄를 차고 있는다는 것,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봅니다. 성도는 맞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성도가 족쇄를 차고 있는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의 길은 바른 길, 정확한 길, 빠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슬퍼도 내 발에 족쇄가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에 여호와의 말씀이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구들, 우리의 삶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